세월호, 10년 전에 세월호 같은 사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 이 안에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자들은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동일시에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중보기도 공부하다 보면 동일시에 기도가 있어요. 뭐냐? 죄는 저 사람이 지었어요. 그러나 내가 저 사람과 동일시돼서 내가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기도에 이 동일시의 기도는 중보기도에서 세월호가 발생됐을 때 사건이 발생됐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것을 영적 리더십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경고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2, 3년간 처음 태어나서 머리털 나서 처음 겪어본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19. 이것은 사건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대재앙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맛배기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엎드려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8복에 보면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면 세상 사람들이 온다는 뜻이에요. 다시. 믿는 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없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피눈물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큰 책임이 있다. 영적인. 이 세상에 큰 슬픔이 빠져 있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성도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죠?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적으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엎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관련된 배경 중에 기브온 사람이 나오죠. 기브온 사람과 관련된 배경은요. 지금 다윗 시대가 아니고요. 500년 전 여호수아 시대예요.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데 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영적 리더십을 받고 이스라엘의 리더가 돼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막 정복합니다. 여리고 성도 정복하고 아이 성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은 땅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줬죠? 아니에요. 거기 가나안 땅에도 사람이 살았어요. 원주민들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그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기적을 홍해를 가르고 막 여리고성이 함락돼 이걸 다 들어가지고 다 간 다음에 서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대항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 대항하지 않은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 그 족속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족속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싸움은 승산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민족과는 우리는 싸워봤자 백전백패야. 그걸 알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멀리서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속여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거짓말이에요.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때 여호수아가 실수를 해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리더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묻지 않죠.
그리고 그냥 자비를 베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지 않겠다. 알았어.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에게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런데 맹세를 하고 나서 3일 만에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16절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의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다 죽이라고 그래요. 멸절시키라고 그랬어요. 애도 짐승도 전부 다 깡그리.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잖아요. 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이 기브온 족속들을 그래 살려줄게. 대를 이어서 너희들 종이 돼. 우리들의 종이 되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좀 해라. 나무 패고 물 깃고 이런 거 해.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나라 백성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500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사울은 왜 이들을 죽였을까? 그리고 그거로 인하여 다윗은 3년 기근이라는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500년이나 지났는데. 근데 단순히 몇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기브온 사람 몇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완전히 없애려고 학살을 했다는 거예요. 대학살을.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사울이 열심히 있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네들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열심히 있어서 같은 족속이 동족이 아닌 그 누구들? 기브온 사람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일을 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야 할 은혜를 이들이 받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봤어요? 사울 왕이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일종의 뭐죠?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열심의 결과였다. 민족주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이런 민족주의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 한방 마을 쪽에 가면 우리 요 큰 길 지나서 그쪽으로 가면 연립주택들 많잖아요. 거기 가면 몽고,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를 가보면 10명 중에 7명이 이방인이래요. 그러면서 한국 애한테 야 너는 왜 이름이 세 단어야? 이런데요. 장애들은 막 2개, 막 7개, 6개. 야 너는 왜 이름이 세자야? 그런데요. 그래서 거기는 한국 애들이 다 어디로 간대요? 다 다른 데로 전학을 간대.
그런데 우리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쓰레기 취급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몇 년 전 발표된 형사정책연구원 최영신 박사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범죄와 치안 실태 연구라는 논문을 보면 자, 외국인 범죄율이 한국인 범죄율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조사 결과. 무슨 말이냐? 마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일자리 빼앗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범죄가 늘어나서 위험한 사회가 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언론이나 사람들의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가 급속도로 많아지면서 물론 혼란이 있고 물론 범죄가 늘어나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사회적 혼란을 그들에게 덮어 씌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에요. 3D. 지저분하고 어렵고 힘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섬에 갔어요. 이작도. 거기서 들은 얘기예요. 지금 어선에 그 선주 빼고는 선원들이 우리나라 선원들이 없대요. 다 동남아시아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사람들. 공장 노동자 여기 남동공단만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회사는 그 회사에 기숙사를 마련해 놨어요. 아예. 농사일 보세요. 농사일. 지금 농사 우리 한국 사람들 농사 잘 안 해요. 다 이런 노동자들 이렇게 수입한 노동자들 막 운막 같은 데다 이렇게 막 살게 하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막 학대하고. 최근에 필리핀 가사 도우미 100명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도를 통해서 아시죠? 육아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 그래요. 집안일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또 보면 아무도 결혼해 주지 않아. 농촌 총각들이. 그래서 그 농촌 총각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질 못하니까 30년 전 사진이에요. 농촌의 노총각 엄마예요. 저분이. 농촌 총각 못 살겠다. 외국 처녀 수입하자. 저분이 저렇게 부여군 농민회에서 저렇게 막 부르짖어 가지고 진짜 요즘 외국 처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농촌 총각뿐만 아니라 대졸 직장인도 확 늘어났다고 해요. 농촌 총각들만 국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제 아는 분도 보니까 남자분이 이제 장가를 못 갔어요. 많이 나이가 점점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여인들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걸 봤는데 만약 외국인들이 이 땅에 지금 없다. 그럼 우리나라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우리 아버지 세대쯤 되시나요? 독일에 가서 광부로 석탄 캔 거 기억나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보고 눈물 흘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달러로 해서 경이냐 경부선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고속도로. 여자들은 간호사 가서 그 독일의 허드렛 일, 시체 닦고 막 그런 일을 했고 또 제가 어렸을 때는 미국 가는 게 그렇게 성공의 어떤 대명사였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자녀들 공부시켜서 미국 사회에 진출시키는 게 아메리칸 드림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민 가는 걸 많이 봤는데 과거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아니면 여러분처럼 이 땅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에게 우리가 받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 혜택을 그들에게 돌려주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늘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잘해주세요. 저는 잘해줘요. 뭐 물건 이런 것도 이렇게 뭐 팔다가 외국인이라 그러면 그냥 줘요. 노트북 팔다가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하고 남동공단에 그래서 내가 그래 그냥 가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동일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받는다고 해서 선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축복의 몫이 줄어드는 걸까요?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세상의 원리는 뭐냐? 누군가 얻으면 누군가 잃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축복을 받으면 내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받은 그 축복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게 되고 모두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잠언 11장 24절 너무나 좋아하는 여러분 구절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흩어 구제하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가난해질 것 같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반대로 얘기합니다. 흩어 구제하면 더 부하게 된다는. 반대로 아끼면 여러분 부하게 될 것 같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 시대 때 기근은 3년간의 기근은 500년 전에 약속을 어긴 그 죄로 말미암아. 누구 죄죠? 여호수아죠. 그렇죠? 그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5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500년이 지나도 왜 변함이 없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도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때요? 끝까지 이루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죽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자, 내어준 사울의 두 아들과 5명의 외손자거든요. 자, 다윗은 3년 기근의 원인이 사울 왕의 기브온 족속의 학살에 있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 5절 6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자, 기브온 사람의 요구대로 사울의 후손 7명을 찾아서 이들에게 주어서 나무에 목매어 달아 죽입니다. 자, 그 7명 명단이 나와요. 근데 7명은 누구냐? 2명은 사울의 첩 리스바가 낳은 2 아들이고 사울의 첩이에요. 두 번째는 사울의 딸 메랍이라고 있어요. 그 메랍이 낳은 5명의 아들이에요. 원래 메랍은 골리앗을 죽이면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면 내가 이 딸을 그 용사에게 주겠다 약속한 딸이에요. 누가 골리앗을 이겼죠? 다윗. 그 원래 다윗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메랍이. 그런데 사울이 다른 곳에 시집을 보내죠. 이 딸을. 자, 8절 명단이 나옵니다. 시작.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미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2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훌랄의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이 큰 난제입니다. 자, 잘못을 저지른 장본인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의 후손이 그 사람들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이게 마땅하냐?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근데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어떻게 하죠? 사울의 후손을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주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시에는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이다. 일종의 우리가 연좌제, 구약 상황에서는 일반적인데 우리가 연좌제라는 거 여러분 알죠? 연좌제.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 해당되는 가족들은. 민수기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 시작.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무슨 말이냐? 의도성이 없거나 우발적인 살인죄는 보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계획적인 살인은 반드시 생명으로 갚도록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어떤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우발적인 거냐 계획적인 거냐에 따라서 형량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 근데 아들이 시다고 그래. 이 말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또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당시의 구약에서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이거는 다윗이 기브온 학살에 참여한 사람들 7명을 찾아서 넘겨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견해도 납득할 수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언급이 없고요. 특별히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껴서 다윗은 내어주지 않았다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꼈다. 사울 왕 때문에 이런 학살이 벌어졌으니 사울의 가문이 다 죽어야 되는데 무비보셋은 그렇지 않았다. 자, 쉽게 얘기하면 다윗의 이 결정, 이 기브온 사람들 얘기를 듣고 사울 왕 후손들의 7명을 죽인 이 사건은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처음에 다윗은 기근이 들어서 그 원인, 3년간 기근이 있을 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제시를 했을 때 이 해결을 위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3절 보면 3절 4절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원래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이 여호와께 간구하면 이게 있어야 돼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왕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나 영적 리더십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절대 그 행위를 물으셨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임직 이번 주 주일 받으시잖아요. 장로님 2분, 권사님 6분.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고 현재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그동안에 살았던 것들, 그런 습관들을 이제 버리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제가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윗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물론 기브온 사람들의 고통을 돌아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묻고 상의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대로 무조건 시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생각에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울의 후손 7명을 내어달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을까요? 고민에 많이 빠졌을 거예요. 왜 그렇죠? 기브온 백성들의 요구가 당시의 관습에는 맞지만 지금 하나님의 법에는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일을 정책을 할 때나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예전에 그랬어. 근데 하나님 법에 어긋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냥 자기가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간구도 안 하고 그냥 알았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 약속을 시행한 거예요. 그 유명한 다윗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장로 2분 되실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2분 계신데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담임 목사와 당회가 구성돼서 어떤 이 교회 일을 할 때 물론 저부터 기도 많이 해야죠. 그러나 2분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의 이 결정은 또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낳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이 리스바는 뭐죠? 졸지에 자기 2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2 아들이 달린 목매은 거예요. 곳에 굵은 배를 자리로 펴고 애통하고 있었다. 다윗은 기브온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리스바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14절에 있는데 재앙이 그친 시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에 매어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기브온 백성들이 사울의 후손 7명을 죽였을 때 재앙이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 7명과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장사 지내 주었을 때 그 재앙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 2가지 이유를 통해서 저는 다윗이 지금 잘못 선택하고 잘못 행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자, 죄는 사울 왕 때 지었죠. 사울 왕이. 근데 기근은 왜 다윗 때 왔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죄는 사울 왕이 지었는데 그 죄의 대가는 다윗이 받는 거예요. 3년간 기근을 통해서. 그 이유를 2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기브온 사람을 말살하려는 시도는 누가 행했어요? 사울이 행했어요. 그러나 그 죄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라고 보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죄로 보았다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 내에서는 별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사자 기브온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고통이 심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슬픔을 당한 사람들,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억울한 죽음을 당한 가족에게는 절대로 세월은 약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세월호 사건 10년 전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보도를 보면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도 미어지고 있죠.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울어주는 것. 그들의 위로받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지금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공동체 모든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때에 기근, 3년간의 기근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할 때 다윗의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때 기근을 주셨다고 보는 거죠. 자, 다윗의 통치 초기, 여러분, 다윗은 겉으로 드러나는 왕이죠. 그러나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신정국가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록 눈에 보이는 왕은 다윗이지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윗 시대에 그 과거의 고통과 그 과거의 억울함을 위로하고 해결할 사람은 다윗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다윗 때의 그 고통을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 때 행한 범죄인데 그 징계는 다윗 때 받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삶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그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사회와 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잘못을 내가 끊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나를 일꾼 삼아 고통의 사슬을 끊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힘들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장로님 2분과 권사 6분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일꾼 삼아 일을 시키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지 않은 것인데도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목사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오히려 원망 불평하고 팔자 타령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내 때에 끊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다윗에게 그것을 끊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힘들지만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처음에는 이것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공동체적인 책임,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 못하니까 사울의 후손에게만 그 책임을 물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두 책임인데 사울의 후손에게서만 찾았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일으켜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무지를 깨우쳐 준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리스바라는 여인입니다. 리스바. 리스바는 누구라 그랬어요? 사울의 첩이라고 그랬어요. 비록 왕의 첩이지만 스스로 원해서 첩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 부모가 권력의 줄을 대기 위해서 딸을 첩으로 내어줬을 거예요. 사무엘하 3장 7절에 보면 사울 왕이 죽어요. 지금 이 리스바는 누구의 첩이에요? 사울 왕의 첩이에요. 사울 왕이 죽으니까 넘버 2가 누구예요? 군대 장관이에요. 이름이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이 이 여인을 취해요.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리스바라는 여인이 미모가 뛰어났는지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군대 장관이 왕의 첩을 취하는 것이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넘버 2인 이 아브넬이 이 리스바를 겁탈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아브넬이 어떻게 되나? 요압에게 죽어요. 그리고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여러분이 리스바예요. 리스바 입장에서 보세요. 자, 남편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군대 장관 아브넬도 죽었어요. 잃어버렸어요. 아휴, 겨우 두 아들 붙들고 마음 잡고 살만할 때 사울의 죗값으로 오늘 본문에서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됐어요. 여러분이 리스바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리스바가 그 7명이 매달린 곳에, 목 매달린 곳에 굵은 배를 깔고 애통해하면서 그 죽은 7명의 시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죽은 사람은요, 장사하지 못해요. 새나 들짐승에게 뜯기게 하는 거예요. 큰 수치죠. 하루아침에 새나 짐승들이 와서 다 잡아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겠어요. 그래서 리스바는 나무에 달린 그 자리에서 낮에는 새로부터 그 시신을 지키고 밤에는 들짐승으로부터 그 시신을 지킨 겁니다. 자, 그러면 리스바가 이 시신을 얼마 동안 지켰다고 성경은 말하죠?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까지 보리 추수하는 시기가 4월입니다. 근데 4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입니다.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아요. 10월이 지나면 이제 우기가 돼서 비가 옵니다. 자, 그러면 우기가 온 것으로 보면 얼마 동안 이 리스바가 시체를 지켰을까요? 6개월 이상을 지킨 6개월. 하나님께서 그 우기 때 이제 3년간 기근이어서 비가 안 왔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기근을 마쳤다라는 신호로 큰 비를 주신 것이라면 이 리스바 입장에서는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의 시신을 수습할 때 뼈를 거두었다는 표현을 보면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공중에 있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바이러스 때문에 없어지잖아요. 물론 땅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뼈가 보였다, 뼈가 거두었다는 거 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지켰을까. 그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이 리스바의 행동이 다윗을 깨우친 거예요. 기브온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취한 다윗의 행동이 또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생각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어느 전투에서 전사하죠? 길보아 전투에서. 목과 팔다리를 잘려요. 그 몸통은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장례를 치르죠. 그래서 다윗은 죽은 7명의 뼈를 거두고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게 해서 그들 지파 베냐민 땅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 사울의 아버지 곁에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그나마 죽은 사람들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 이 리스바라는 여인을 위로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물이 많은 세상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 눈물은 그들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고 그 일의 직접적인 당사자들만의 잘못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나 여러 가지 팬데믹을 보면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우리 모두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눈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픔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을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아파하는 사람에게 아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아픔은 누구 때문이니 한번 범인을 찾아내자 그렇게 해서 자신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벌한다고 그 아픔이 사라지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그들 곁에 함께 아파하는 것이다. 그들 곁에서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셔서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의 눈물이 닦아져야 나의 눈물도 닦아지기 때문입니다. 왜?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립 30주년을 맞은 30살의 우리 지구촌 공동체, 더불어 아파하고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 거룩의 성화의 과정을 여러분 혼자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로 아파하고 그럼 아픔이 반으로 줄잖아요. 서로 기뻐하고 그럼 기쁨이 배로 늘잖아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같은 경우 목사를 비롯해서 왜? 하나님이 섬기라고 이곳에 보냈으니 그들을 섬기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그렇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목에 힘주고 군림하라고? 아니에요. 섬기라고. 우리 제자훈련에도 십자가 배우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어야 열매가 맺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야 생명의 열매가 맺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 깨닫고 오늘도 멋지게 그 공동체를 위해서 더불어 아파하고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 주님,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것은 여러분 마음이 이미 화평한 상태가 돼야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다윗처럼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잘못되게 결정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 교회가 이 길을 가는 게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하는 이 일이 지금 올바르게 행하고 있나요?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습관화되지 않으면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
뜻이 계셔서 30살을 맞이한 우리 지구촌 공동체 장로님 2분과 권사님 6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최영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윤성자 권사님, 우리 고3 희연이, 준이, 하나님 오늘도 지키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그 곁에서 함께 그 슬픔을 더불어 아파하고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30년 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의 띠로 지금까지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잘못된 판단을 해서 또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이 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 직임받은 대로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결정했는 그 결과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 일은 없는가 항상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간구하고 모든 일을 주님께 묻고, 주님 해도 되겠습니까? 주님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노아가 되게 하시고 그 에녹이 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0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3년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교회, 그 말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전인적인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 성도들이 그걸 깨닫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님 만날 그날, 주님께 보고하는 그날, 너 뭐하다 왔냐 했을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하며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할인이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식도와 기도가 연약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키워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딸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하셨고 그 딸을 통하여 그 가정이 기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주의 능력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최영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윤성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 특별히 김한나 권사님 다리 저림, 하나님 주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희연이, 준이, 하나님 고3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인정받는 귀한 아들 딸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모습으로 주께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비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 다윗처럼 잘못된 판단하지 않고 항상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30살을 맞은 우리 지구촌 공동체, 더불어 아파하고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3년 전에 저를 보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대로, 말씀대로 목회하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양들 더욱더 성장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만큼 성숙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말씀 받고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불어 아파하고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